저희 딸이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아빠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지혜야, 아빠 해봐. 아빠. 저희 딸은 엄마보다도 아빠를 먼저 배웠습니다. 저하고 더 친합니다.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왜? 혼자 갔다 웃고. 아빠. 왜? 그러면 또 가서 혼자 웃고. 아빠? 왜? 그럼 또 혼자 가서 놀고. 아빠? 하루 종일 아빠만 부르는 거예요. 아빠만. 아이에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 덩치 큰 아빠가 아빠라는 한마디에 자기를 보고 반응을 한다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빠를 찾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미를 내가 알고 그 관계성 속에 사느냐는 것.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둘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종의 영 앞에 하나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게 종의 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두렵습니다. 인생이 외로워요. 인생이 허무하고 고독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겐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특징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구원의 이루어짐은 결국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우리의 소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3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있으리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구원의 계획자라면 책임자라면 나를 흔들면 됩니다. 그렇죠? 나를 흔들면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흔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잘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번 흔들려 보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자신은요 흔들면 흔들 때마다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몰라요. 실패할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내심이 많지도 않고 절제를 잘하지도 않고 분별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거기다 더더욱이나 의지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비틀거린다고 해서 야 구원 캔슬 그리고 다음에 어프로브 다시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붙든 구원 한번 계획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구원의 근거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넘어지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양자라는 게 뭡니까? 양자는요 처음부터 그 집의 자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들 자격, 아들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도 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모든 제도가 양자 제도가 굉장히 익숙했고 어떤 때는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보면 양자가 되면 모든 권한을 다 이어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노력이라든지 내 성실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얻어진 것이라요. 얻어진 것. 아들 되었다. 그래서 아들의 자격을 누리게 되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저 아이를 내 양자로 삼고 싶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애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나서 시험을 잘 쳤기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초이스하면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심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구원의 조건이 돼요. 여러분 따라서 고아가 양자가 되면 그 가정의 문화를 하나하나 익혀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 자, 또 하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냐면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아버지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아빠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버지라는 말은 여러분 번역문이고요. 원래 원문 자체가 아빠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게도 어머니라는 단어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엄마, 맘마, 마마 전부 엄마라는 표현. 또 아버지라는 말이요. 아람어하고 한국어가 똑같습니다. 둘 다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적으로 이 말이 다 동시에 똑같은 말로 아빠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양자의 영, 자녀의 영에 대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와 그의 아들이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케네디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백악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사진 속에 보시면 케네디는 집무실에서 지금 책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케네디 주니어는 책상 밑에 들어가 노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나가 다 대통령 집무실에 백악관에 들어갈 때는 긴장하고 초조하고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의 집무실이니까. 근데 아이는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빠니까. 여러분 이 사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이 사진은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란, 양자의 영이란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케네디 주니어처럼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저를 보시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막내 동생이 저와 8살 차이가 납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걔는 이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가 길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그 아스팔트 길이 있었어요. 그 밑에 교회가 있는데 동생을 하루는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위로. 애들이 막 거기서 막 쫙 내려오고 그런 노는데 이제 뭐 5살, 뭐 4살밖에 안 된 여동생을 데리고 올라서 야, 타고 내려가. 뭐 무서워. 오빠 난 못해. 뭐 무서운 거 없어. 타면 재밌어. 타.
이래가지고 태운 거예요. 들어가. 한 2번, 3번 재밌지? 얘기해봐. 재밌지? 그래. 또 내려. 근데 태우다가 자전거가 굴러버렸어. 3발 다. 내리막길에서 굴러버리니까 대굴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밑에가 떨어졌는데 온 데가 다 까진 거예요. 근데 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차들이 지금 생생생생 내려가는데 만약에 차 속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막 야단을 쳤어요. 너 아버지한테 이러지 마. 너 그러면 죽어. 내가 100원 줄게. 입 다물어. 알았어? 아픈데 애가 울지는 못하고 눈에 눈물은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냥 오빠가 울지 말라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동생한테 미안해. 제가 10년 전에 한국을 갔는데 수원에 살고 있는 그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내다가 떠나는데 고속터미널까지 그 동생이 나오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 오빠 잘 가. 그러면서 돈을 지어주는 거예요. 20만 원을 지어줘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100원 줬는데. 그 돈을 주면서 오빠 잘 가. 잘 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까뜨려 놓고는 100원어치만 주고 다 까뜨려 놓고는 너 하나님 앞에 가지 마. 너 가면 죽어. 너 기도해봐. 너 저주받아. 사단은 오늘도 그 일하고 있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무슨 날 잡은 듯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히 좋습니다. 이번에 몇 분이 도네이션을 해주셔가지고 중고등부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교회를 다 그냥 다 청소하고 다 고치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이크도 어디 찌그러진 거 돌아다니는 거 그거 들고 찬양하고 다 받고, 다 받고, 스피커도 받고 전부. 난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밤 11시가 됐는데 중고등부실 들어가서 보고 또 보고, 나갔다가 집에 가려고 다시 나가서 보고 또 보고.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만드신 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걸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파에 찌달리고 속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기뻐지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자꾸 이루어져 가요. 웃어야 할 때 같이 안 웃고 울어야 될 때 같이 안 울고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친히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역할. 근데 그 증언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을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 왜? 어머니의 영이라고 했냐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도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할까 봐. 게다가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이 결정타인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 한마디 보다 그냥 성령에 대한 모든 생각이 싹 가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걸 상당히 실제적인 시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준비한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동시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속에서 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한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꼭 말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적금 넣는 식으로 매달 달달이 조금씩 주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시불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의 패러다임에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at once, 한꺼번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창조될 때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장차 온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양과 모든 미천을요 한 방에 다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도 숨겨져 있던 걸 개발할 뿐이지 내가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발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모든 에너지든 자원이든 모든 것들이 세상이 자꾸 발전하면서 그 몰랐던 것을 찾아내고 밝혀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한 방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성령도 포함되고 은사도 포함되고 지혜도 포함되고 능력도 전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저는 이것을요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난 순간에 사실은 그 속에 목사의 부르심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실은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몰랐죠. 몰랐는데 그 후에 살면서 백수 시절도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좌충우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짓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모르던 은사를 알게 되었고 내가 모르던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자꾸 발전이 돼서 내 삶에서 점점 구체화돼서 확장되어 갔을 뿐이지 이전에 없던 게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서 시간에 대해서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여러 번 받고 막 세게 받고 적게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이미 내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뜻대로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게 성령이 부족한 삶을 사는 것뿐이지 성령은 내 속에 와 계십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속에 성령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많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친숙한데 성령은 두려워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평소에 늘 육신의 생각, 욕심, 시기, 질투심, 낙심 이런 것들하고 친숙하게 살다 보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색한 겁니다. 나는 맨날 죄 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릎 꿇으면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죄덩어리, 내가 죄 진 게 전부 다 있어가 너는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다, 막 야단칠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서먹서먹하고 두려운 거예요. 앞장인 7장에도 보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이 뭐냐면 지금의 레슬링하고 옛날 레슬링은 틀립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몸에 기름 바르고 헐딱 벗고 씨름을 했어요. 여자는 관람 불가입니다. 남자끼리만 앉아서 씨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UFC처럼 치고받고 목도 조르고 뒹굴고. 근데 우리 속에,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막 그렇게 싸운다는, 그렇게 내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 욕정, 욕심들하고 성령의 생각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니. 마지막에 파이널리 바울이 7장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사망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사망에 빠졌다고 표현해요. 도저히 못 살아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알았다는 것이, 이제는 터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내 삶이 처절한 죽음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엑사이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았는데 그렇게만 살면 나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답이 16절, 17절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17절 여기에 걸립니다. 보시면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게 딱 걸리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죄를 지어서 그렇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심이고 아빠 되심이고 축복이고 진실하고 여 속에 모든 성숙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몇 년 전에 노래 가사 중에 이거하고 아주 의미가 갖는 아주 비슷한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내가 웃고 있는데 이 웃음이 쓴 웃음이에요. 왜? 내 마음은 아프겠대.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막 열심히 웃고 떠드는데 내 마음은 아파요. 여러분 완전한 과거도 없고 완전한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건 현실 속에서 내가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현실 속에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력 있고 풍성하고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성령을 성령으로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감동이 온다면 그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그건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동이 올 때,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 은혜가 될 때 그 느낌을 따라가면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느끼실 때에 그 느낌에 익숙해지고 그 느낌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회성인 어떤 경험으로 버리지 말고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기억하고 감동에 익숙해지고 그 감동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과 가까워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나타내시리라. 성령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령이여 나를 도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려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 마지막 문제는 이겁니다. 17절 마지막.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여러분, 야구 시합이 있습니다. 야구 시합을 하는데 어떤 팀이 9회 초까지 0대7로 지고 있었습니다. 0대7, 0대7. 이건 보나마나 진 게임입니다. 다 진 겁니다. 그런데 이 팀이 9회 말에 2루타를 치더니 그 다음 사람이 3루타를 치고 마지막 사람이 끝내기 홈런까지 날려서 점수가 8대7로 바뀌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팀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부족한 것들이 다 뭘로 변화된 겁니까? 9회 말에 역전하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실패가 기적을 이뤄낸 스토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과거의 모든 아픔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 괜찮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길티 필링이 너무 많습니까? It's okay. 혹은 억울할 정도로 너무나 내가 많이 당하고 상처받고 오해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It's okay. 이제 9회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우리는 9회 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9회 말은 나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모든 아픔들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승리로 우리의 과거를 살려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늘 어머니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너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에서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방법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